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신년 감사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한 해를 살자. 누가 기뻐하는 것을 갈망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한 해를 살자. 여러분, 갈망이 무엇이죠? 간절히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희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바랍니다의 이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막 찾아 헤매는 거 있죠.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갈망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것,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너희들은 올 한 해 이것을 희망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늘 우리 최희진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구절,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그런 생각하죠. 빨리 가서 시원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을 꺼내서 많이 먹어야지. 그때 막 군침이 막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그냥 사이다를 한 잔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수박 먹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없어져요. 갈증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갈망하던 이 수박도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먹고 싶지만 그러나 지나가다가 떡볶이 사 먹고 오뎅 먹고 그런 것으로 배를 채워버리면 더 이상 어떤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영의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이 고귀하신 하나님은 고귀한 신분을 받은 우리가 고귀한 것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땅에 속한 인생들처럼 땅의 것들을 갈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것을 갈망하며 살도록 내가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그 세상 것을 탐하며 살도록 내가 널 구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그 부리를 땅에 대고 그 땅을 파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비둘기가 차에 치여 죽은 거 보셨나요? 요즘은 아주 빈번히 보여요. 왜 애들이 내려와서 자꾸 땅에서 뭔가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당하죠? 어떤 일을 당하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비둘기는 땅에서 뭐 주워 먹으면, 찻길에서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주워는 먹되 저 산에 가서, 저 들에 가서 주워 먹는 건 괜찮지만 이 세상의 것,
사람들이 먹는 것, 길에 떨어뜨려 놓은 것, 이런 걸 먹으려고 길가에서 위험하게 그 찻길에서 그것을 주워 먹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에 거 주워 먹지 말래요. 맛있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하늘의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받아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을 바라봐도 안 되고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갈망을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갈망도 바뀌어요. 이 영역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옷을 바꾸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을 빼는 것 열심히 운동하며 살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은 이건 영의 영역이라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올 한 해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갈망들을 품고 순간순간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끝난 이 월드컵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메시가, 이 축구 천재 메시가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피땀 흘리며 그들이 훈련을 했을까요? 이 뚱뚱한 여인이 이렇게 날씬해지기까지 얼마나 이 날씬함을 갈망하면서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 이 산에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을 훈련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또 올라가지만 그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지요. 갈망하고 갈망할 때 끝에는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루는 이런 업적들 가운데 갈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의 것들도 지속적인 갈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신령한 하늘의 것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이것을 갈망하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품고 지낼 때에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종규야, 내가 새해 첫날 너에게 가지라고 했던 그 갈망 오늘도 가지고 있니? 예, 하나님 물론이지요. 안 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것을 이룰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제가 이 갈망을 붙들고 지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네 속에 이루고 싶은 그 갈망을 너도 이루기를 원하니 내가 참 기쁘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멋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품는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같아진다는 것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기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이 공급이 따르고 환난을 만나면 돕는 손길이 있어서 피하게 되고 큰일 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이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과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차원이 다른 갈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기를 원할까?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고픈 갈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성도들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한 2, 3개월 새신자 교육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 복음적인 설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은 참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설교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물 저런 인물을 닮을까, 이런 설교들은 차고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더 닮읍시다.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시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을 담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바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고픈 마음을 가지래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원합니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런 정도의 사랑을 이제 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지만, 그러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수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생명 달라면 아멘,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생명 주님 겁니다라고 기꺼이 내어드릴 각오가 되셨나요? 아멘.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 주님, 내 생명 주님 거니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나의 기쁨도 주님께 있고 나의 삶의 목적도 주님께 있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주님 더 닮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고,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게 내 갈망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퇴색되어 가는 것 용서하시고, 주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도와주옵소서. 감히 주님의 사랑에 내가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셔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욕심쟁이십니까?
생명까지도 달라 하는 하나님이 욕심쟁이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드림에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때 배웠잖아요. 민수기 공부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제로 요제로 드리고 나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 받았다. 네가 이제는 너희들이 먹어라. 네가 요제로 거제로 나한테 들어 올릴 때 이미 내가 받았다. 오냐? 고맙다. 너의 첫 소산을 나에게 요제로 들어서 흔들어서 주니 고맙다. 네 정성을 내가 받았노라. 자 이제는 네가 가셔서 먹어라. 나눠 먹어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입만 드리는 조금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리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교회 나오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요. 열심히 1년 내내 예배 안 빠지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요. 가슴이 애리는 사랑. 주님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주님. 지옥 갈 뻔했던 나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다시는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살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그냥 입술만의 고백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리움에 사무친 그 사랑. 그렇다면 우리의 심정 속에서 당연히 어떤 갈망이 또 나와요? 주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면 안 돼요. 아직 오면 안 돼요.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심심찮게 듣는 말 아닙니까? 아직 멀었어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세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은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쳐야 돼.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퇴색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의 모독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파해야 된다고요? 이전에 첫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요즘은 왜 이래요 주님? 주님 생각해도 눈물도 안 나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마음이 저리지도 않고 왜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고 그게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이게 없어서 슬프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슬프고 사업이 안 돼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너무 낮은 차원의 슬픔이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고픈 이 갈망으로 온전히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사람은 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사랑이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극단적이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한 입만 조금만 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든지 아니면 조금 떼주는 거는 나한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1순위로 이분을 내 심령에 모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미워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하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들과 딸이 죽어가야만 한다면 그때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계속 믿겠다 하면 네 아들 죽일 거야 할 때 잘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저리지만 얘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단다. 그렇게 아들, 딸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유의 사랑인지 저는 여러분을 잘 깊이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차원의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일주일 1년 내내 주일 성수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황금생활 잘하면 장로감, 권사감이 되는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향 평준화된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만났을 때 대화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 입에서 입을 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을 때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첫사랑이 없어졌는데도 전혀 슬픔도 없고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의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사랑을 가진 내 백성을 보겠느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왕년에 난 그랬어. 나 때는, 어릴 때는, 한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세 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갈망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노래를 많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이 찬송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우리가 첫사랑을 가질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러도 감동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생명의 주여.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변질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갈망은 무슨 갈망이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픈 갈망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살찌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저분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저 인생들,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들에게도 찬송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나라도 없이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실까. 자기 백성 자기 땅을 찾으러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다린 날이 뭘까요? 내가 곧 가마, 내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이 세상 나라를 나의 나라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내가 곧 간다라고 예수님은 그 날을 갈망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갈망이 딴 데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왕은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백성이 될 자들은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이 살기 좋대요. 이 세상이 살기 좋대요. 그럭저럭.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된대요. 천천히 와야 된대요. 지금도 괜찮은 나라래요. 이게 여러분 괜찮은 나라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고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자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갈망으로 이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처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이분은 가슴 아플까요? 다시 오실 때는 누군가가 배웅 나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누군가가 저 외침을 들려드려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 형편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대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갈망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어서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제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찾으러? 자기 땅을 찾으러 자기 백성을 찾으러 마귀가 점령하여 땅을 빼앗고 마귀가 점령하여 인간들을 자기 종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 왕됨을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특권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갈망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뭘 사모하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10절에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바라봤다고요. 이걸 고대하고 갈망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소서.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소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갈망일까요? 이것이 갈망이 된 사람은 심히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빌의 순금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라도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누가 교만한 사람이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갈망에 나도 동참합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소서.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기를 제가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그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망을 갖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갈망을 가져야 될까요? 재림의 주를 만나고픈 갈망. 재림의 주를 만나고픈 갈망으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7절, 12절, 20절에 몇 번이나 세 번씩이나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랍니다.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여시러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왕을 모실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갈망, 그 갈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식 날을 하루하루 손꼽고 있는데 이 신부는 어떻게 된 신부인지 결혼에 관심이 없어.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맨날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쏘다녀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식장도 구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예단도 살펴보고 신혼여행 어디 갈 건지 함께 의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은 지금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신부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 결혼은 기쁨으로 끝날까요? 결혼 전에 파혼될까요? 어떤 가능성이 많습니까? 정신이 바로 바뀐 신랑이라면 그런 신부 원하지 않아요. 너 아니라도 이 땅에 좋은 아가씨들 많다. 우리 여기까지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이 바로 바뀐 남자라면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어떻게 그 신랑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냥 어찌 되겠지 그래요. 이렇게만 살다 보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신부로 불러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심의도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올 때는 누구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꼴랑 8명밖에 방주에 못 들어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그냥 2명이 아니고 꼴랑 2명이죠. 예, 그때는 반드시 꼴랑을 붙여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사람밖에 못 들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충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때에 인구가 지금 거의 50억 이상이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꼴랑 8명만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다른 이들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홍수가 있을 거다 하니까 8명은 예,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방주를 짓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설마 이런 허연 대낮에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이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쓰러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자 그러는데 나머지 60만 3,548명 그 장정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쟤들은 거인처럼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믿고 뭐고 지금 우린 한번 봐라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달라라는 시대에 무슨 예수가 온단 말이냐고, 무슨 신이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어요. 그들이 비웃든 아니 비웃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사나 바위야 내 위로 무너져라. 저 심판주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숨을 곳을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때가 점점 임박해 가면 우리 느낌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생기를 팽개치고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2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전하고 저들도 건져내는 일을 하고, 2번째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신부답게 만들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답게 우리가 신앙과 인격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 이 2가지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내려놓고 뛰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혼인잔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를 만나고픈 신랑의 갈망이 있음을 알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도 신랑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 주님이 불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내 신부야, 많이 힘들었지. 나 보고 싶었지. 너의 그 남이 모르는 그 눈물 내가 안다. 나를 향하여 그리움에 사무친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안다. 어서 오너라.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 날이 눈물 겹도록 기다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세마포를, 드레스를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이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내 신랑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그분이 창조한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연결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두려움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있죠. 권력자들.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야 라고 큰 소리 치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세상이야. 이 세상은 내 거야. 나를 중심에서 돌고 있어.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바꾸셔서 나한테 줄 세상이야. 이 세상은 나를 중심에서 돌고 있어. 나는 이 땅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은 우리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은 저 악인들이 큰 소리 치며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개조하는 것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이한섭 예비 집사가 제일 대답을 잘할 겁니다. 요즘 몸 만든다고 여념이 없는. 자, 힘드나요? 쉽나요? 힘듭니다. 예, 내 몸에 붙은 건데도 떼내기가 힘들어요. 내 몸에다가 근육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보디빌딩을 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이 인내를 요하는 이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디빌더가 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는 참 힘든, 이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개조하는 것은 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육체미 선수 되는 거요. 시간 좀 들여가지고 한 몇 년 바짝 누가 코치 한 사람 두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코치 한 사람 두고 그렇게 하면 몇 년 지나면 몸 좋아져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개조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결단해야 하고 각오해야 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변화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되 오늘 이 세 가지 갈망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갈망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연결어졌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픈 갈망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픈 갈망으로 한 해를 살자.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픈 갈망으로 한 해를 살자. 아멘. 자, 이 갈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יברכך אדוני